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1월, 2월, 3월에 태양력을 달력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교회력을 사용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세계의 중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이번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바로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40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이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의 완전한 숫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어느 한 민족을 훈련시키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금식기도라고 하면 보통 며칠 금식기도라고 말을 합니까? 40일 금식기도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도망자 피난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떠돌이 생활 또한 40년 세월이었습니다. 40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훈련시키는 상징의 숫자입니다. 또한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데 꼭 필요한 충만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기간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결국 환희와 축복과 기쁨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 40을 잘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에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소위 말하는 임계점, 절정의 그 순간에 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깊어져서 임계점에 다다르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이 끓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물이 끓어서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혹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통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성령의 쏟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것이 40일이든 혹은 40년이든 기도와 금식과 섬김과 인내로서 40이라는 그 수를 채워갈 때 그동안 축적되었던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특별히 사순절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영적인 임계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출발해 갈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단의 방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존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단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단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저 목사가 시대를 잘 모르는군요. 이 21세기 시대에, AI 시대에, 아니 조금 있으면 달나라도 간다는 이 시대에, 4차 혁명 시대에 무슨 사단 이야기를 하냐,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냐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이런 말에 대해서 곤란해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러한 혼란 때문에 아예 사단에 대해서 모른 채하고 살아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모간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그 생애의 마지막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환우들과 함께하며 여러 케이스를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사례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존경받는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단의 존재함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인가? 속이는 자가 사단이다. 그건 팩의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단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 왔습니다. 사단은 누구인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팩은 그렇게 말하죠. 사단의 속임수 중에 백미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사단을 뿔 달린 귀신처럼 생각하는 것도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인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믿으라. 사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 그는 말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을 근심시키는 성도가 있고 사단을 안심시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을 안심시키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결코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사단을 근심시키는 성도,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말씀 안에 있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만해지면 사단은 긴장합니다. 우리 봉천교회가 사단을 긴장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질 때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믿음의 강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갈 때 사단이 음모를 꾸밉니다. 역시 사단의 공격 무기는 속임수와 유혹입니다.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사단에게 절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유혹을 던지면서 사단은 어떤 말로 예수님을 유인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너가 만일 누구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사단은 시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함정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봐라. 아주 은밀하고 교활한 함정으로 유혹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그 표징으로 비둘기가 임하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단의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믿고 있지? 하지만 나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세상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 한번 증명해봐라. 이 말로 사단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밀라노 코리티 동계 올림픽을 보는 감동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막 흥분하게 합니다. 쇼트트랙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우리나라 딸들이 이런 딸들이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낯선 종목이 또 안에 떠오릅니다. 스노보드라는 종목이에요. 최가운 선수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1차, 2차 시기 때 최가운 선수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모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기대주였는데 메달권에서 벗어나 어떻게 저렇게 안 됐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마지막 3차 시기에 보란듯이 90.25점수를 찍으면서 단숨에 1위로 올라서는데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최가운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에 정말 우리가 똑같은 한국인이라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이 최가운 선수가 준 감동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사실 더 놀라운 감동은 미국 선수로 출전한 클로우 킴이라는 선수가 준 감동입니다. 클로우 킴이 남긴 행동과 댓글을 보고 모두가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클로우 킴은 어떤 사람인가? 쉽게 말해 미국 선수입니다. 그런데 미국 선수이면서 우리나라 최가운 선수의 경쟁자입니다. 미국 국적이지만 사실 한국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클로이 김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2,900명 선수 가운데 가장 이름값이 높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스타급 선수입니다. 그녀가 이번 대회에 우승을 했더라면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클로이 김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은메달을 따고 최가운 선수가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이 클로이 킴이 달려가서 최 선수를 안아줍니다. 이게 진짜 올림픽의 정신이구나. 사실 최 선수의 불태운 열정에 밀려 안타깝게 2위에 그치고 만 겁니다. 보통 라이벌이 금메달을 따면 아쉬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클로이 김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최가운 선수를 꽉 안아주는데 그 장면이 너무도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사실 클로이 킴은 이번 대회를 마치고 큰 어깨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훈련 중에 넘어져서 어깨가 탈골이 됐는데 올림픽 무대에 그런 몸으로 나선 겁니다. 몸도 성치 않고 3연패의 부담감도 있었는데 그런 내색 하나 없이 후배를 기쁨으로 축하해주는 여유가 얼마나 진짜 챔피언의 모습인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클로이 킴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비록 저는 오늘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제 부모님은 아쉬워하기보다 장하다, 한국에서 대형 스타가 탄생했구나 하며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뿌리는 한국이다. 한국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너의 일처럼 기뻐해라. 저는 뼛속같이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의 딸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의 딸입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과 의혹의 상황, 백인 우월주의로 가득 찬 미국의 몰인정한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한국의 딸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 어릴 적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놀리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 말이야, 상현이 너 말이야, 너네 엄마 아빠가 정말 너의 엄마 아빠가 아니야. 너를 낳은 엄마 아빠가 지금 아빠가 아니야. 사실은 말이야,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위험한 장난이지만 저도 그런 장난에 심하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죠. 그러면 심술궂은 삼촌이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을 들이댑니다. 네 아버지 얼굴은 길쭉한데 네 얼굴은 동그라지 않냐? 엄마 피부는 하얀데 너는 왜 이렇게 거무죽죽하냐? 앨범을 한번 뒤져봐라. 너 어릴 적 사진이 있는 줄 아냐? 너 돌사진 없잖아. 가끔 물건 팔러 오는 아줌마가 왠지 끌리지 않냐?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아이가 점점 당황해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을 갖고 마침내 으앙하고 울어버립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사단의 말,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하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았던 그 확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체험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단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이 유혹과 속임수의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전심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바로 그 믿음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모든 매체를 사용하여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의 여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감히 주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림받을 자격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적인 소리들이 전달하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너 지금의 너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가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이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을 전달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진실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을 입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사랑받는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진실된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는 거겠죠. 부모의 품을 떠나 이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그 자녀가 학업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떤 삶이 되었든 이 자녀가 집을 떠나 타지로 객지로 때로는 해외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의 가정에도 두 딸아이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두 딸 중에 한 아이가 재수학원에 들어가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고 있을 때 집에 자주 오지는 못하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목소리만 듣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일로 재수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데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주일 저녁에 저도 모든 업무를 마치고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주일에 들려오는 소식이, 들려오는 목소리가 굉장히 밝고 힘차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주일인데 너 근처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냐? 딸이 말합니다. 네, 어느 교회,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쫓기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데도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설사 공부하다가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참 잘했다. 그럴 땐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야, 너 참 잘했다. 공부하느라고 잘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느라고 잘했다. 그리고 나서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 긴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 또 얘기했어요. 너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세상에 듣는 소리로 끊임없이 너의 신분을 망각하게 할 거다. 지금의 너로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세상은 주고 있을 거다.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다. 만일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너는 너 자신이 세상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할 것이고 매일 그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해질 것이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너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 사랑을 말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단다. 그 진리가 들려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다. 너 자신을 사단의 거짓말에 넘겨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그래야 너가 일어날 수 있다. 너가 살고 일어나야 엄마 아빠도 살 수 있단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야, 목사는 어쩔 수 없구나. 또 딸에게 설교를 하고 있구나. 아차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가 그건 아빠 말이 맞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단의 거짓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불안감으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천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믿음을 통하여 사단의 유혹과 거짓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믿음과 신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입증하고 과시하기 위해 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영원한 신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받는 딸로,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에 어떤 의심도 없이 흔들림이 없는 확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망각하고 물질 세계에만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이는 음성은 끊임없이 저희의 마음과 저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살면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활짝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끌리어 주님께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 귀한 물질과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헌신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섬김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예물과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봉천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육체의 연약함과 세상 물질의 공고함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게 하옵시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자녀들, 우리 봉천의 중고등부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른들과의 낯선 예배 환경이지만 자녀들 이 예배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청소년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형통하심을 누리는 주의 축복의 자녀들로 그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